네,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1장 45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촉지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삽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삽시다. 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누구와 가까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와 이렇게 또 가까이 살아가시고 있으시죠? 네, 또 우리가 그런데 이 누구와 가까이 살아가느냐가 왜 중요한가? 가까이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닮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까이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사느냐, 또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봤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죄를 지을지 다 아시고 또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누가 살고 또 누가 그곳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 성이 있다면, 장소가 있다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 도피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들은 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지만 잠잘 곳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양과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또 이 레위 지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두 가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약속되었던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주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주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도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이 되어주시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줘요. 그런데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기업에서 떼서 레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이럴 거면 레위 사람들에게 진작 떼어서 분배해 주고 그들의 것은 따로 떼어서 이미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배받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잡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또 우리 것을 떼서 준다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그래요. 뭐냐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은 몇 개 중에 10개가 있다면 그 2개나 3개를 다른 사람, 다른 친구나 형제나 자매에게 그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나에게 준 것, 이것은 나의 소유가 되었는데 이것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몫을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은 놔두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다 주세요. 다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건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놔두고 이거는 너의 거야.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죽게 만들어야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불편하고 속상하니까 그러면 나의 아들 예수가 죽게는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채찍 맞다가 어느 정도 고통당하다가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냥 그 모든 고통, 아픔 내가 다 버리겠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따로 챙기지 않으십니다. 일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 준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는 방법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이 사는 거예요. 가까이 사는 거. 무엇과 가까이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네,
자, 보십시오. 우리 지도를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지파들이 자신의 일부를 조금씩 떼어서 그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검은색 점들이 있죠. 검은색 점들이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검은색 점들이 있습니다. 검은색 점들이 다 레위 지파가 분배받았던 성읍들입니다. 48개가 됩니다. 각 지파들이 3개씩, 4개씩 떼어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요, 그 성읍들이 다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파 곳곳마다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같이 모여서 우리는 같은 지파니까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3개씩 4개씩 이 성읍들이 나누어진 장면을 보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분포되어서 다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따로 땅을 떼어서 분배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지파에게 분배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임무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 이 이스라엘 곳곳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끔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평안하게 그것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 주도록 레위 지파가 곳곳마다 흩어져서 살게끔 만드신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약 시대 예수님과 제자의 그 대화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알 이유가 없다.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할 것은 지금 뭐냐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드는 것이 너희의 이유이고 살아가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흩어 놓으시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끔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곳곳에 레위 지파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가까이 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가까이 살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예배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생활 환경이 변하고 또 변하면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변할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의 일상은 일상이고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다. 내가 좀 편한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방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현저하게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나의 생활, 나의 사업, 나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그곳마다 흩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도록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곳곳마다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매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복음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과 신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 상황만 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나의 상황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영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이제 너무나 가난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여서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백값만, 배표를 살 수 있는 돈만 딱 모아서 배표를 사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소년은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일주일간의 시간을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표값만 있었기 때문이죠. 일주일간을 굶고 있다가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하는데 배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일주일의 시간을 더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연착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년의 마음은 거의 무너지게 생겼어요. 일주일을 굶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을 더 굶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을 수밖에 없나? 도저히 참다가 선장에게 이제 갔어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선장님, 제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미국에 가서 좀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일주일 동안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끼 밥만 저에게 제공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해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의 반응이 좀 놀라워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아니, 너는 지금까지 왜 굶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 굶고 있었냐? 뭐냐면 그 표값에 밥값까지 다 지불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 나의 환경, 나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미 다 차려놓은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어. 그 고난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이 소년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곳곳마다 두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내가 차려놓은 축복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도 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누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에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구절을 보면요, 안식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들의 주위에 라는 단어가 있죠. 그들의 주위에. 안식은 그냥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냐면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주위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 원수들을 아예 그냥 너희들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방해되는 것, 모든 대적의 상황들을 끝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냥 내가 쉬어야지, 내가 오늘 하루 쉬면서 안식을 누려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완벽하게 다 안식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응답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문장도 너무나 좋지만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슴에 손을 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담을 때 어디에 담습니까? 가슴에 담죠. 마음에 담습니다. 소중한 것은요, 안에 넣어두는 것이지 밖에 두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두어야 하냐?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방법.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가서 살았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참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매 순간마다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었죠. 우리가 그때마다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미 다 차려놓으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을 담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까이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드리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찾아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가고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용서해 오직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가까이 하므로 주님 앞에 살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놓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한 아버지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길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가까이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